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말씀, 신약성경 6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칠병이어. 정확히는 물고기가 2마리라고 했으니까 칠병이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칠병이어보다는 뭐에 익숙하죠?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는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오는데 거기 한번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오병이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6장 30절 말씀 보시면 6장 30절로 쭉 또 이렇게 보시면 거기 34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 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35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어디래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다는 거죠. 36절에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에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어디에 앉았대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았대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43절 말씀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몇 개 거뒀대요?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이래요? 5,000명이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에요. 떡을 먹은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이 당시는 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잡아도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만 잡아도 몇 명이나 떡을 먹은 거예요? 10,000명이 먹은 거예요. 만약에 2 자녀를 뒀다 그럼 몇 명이 먹은 거예요? 20,000명 먹은 거예요. 근데 대략 10,000명으로 추정해 보자는 거죠. 가장 적게 잡아보자는 거죠. 적게 잡아도 10,000명이에요. 이분들이 100명 또는 50명 때로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자기들이 자유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먹으니 여러분 사람 10,000명 모이면 엄청나죠. 대략 어느 정도의 식사가 되느냐면 10,000명을 먹이려면 대략 한 3톤 정도가 필요해요. 음식이 1톤 트럭 보셨어요? 이 트럭에 세 트럭이 필요해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남자가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7만 원 잡아보죠. 뭐 쉽게. 그러면은 200데나리온 곱하기 7만 원 하면 얼마예요? 돈에 관심이 이렇게 없는 분들인지 내가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1,400만 원이에요. 한 끼 식사 1,400만 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죠. 근데 가진 것은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이거 뭐 턱도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먹이라 그러세요. 그 오병이어의 실체에 대해서, 그 오병이어가 뭐냐? 떡 5개와 떡병자 쓰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걸 풀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풀어주시는데 6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 그렇죠. 떡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 먹였지만 너희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광야에서 나를 줄 텐데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다 그들을 굶주린 사람을 먹일 떡과 생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 먹일 떡과 생선이 또 있어요. 이게 말장난 같지만 아니죠. 세상을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양식으로 세상을 먹이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다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대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요. 6월 23일 날 우리 교회가 라면 음악회 열어요. 라면 음악회 여는 이유가 차상위 계층과 조선가정한테 먹을 것을 주자 그런 거죠. 세상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매개체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매주 이렇게 아이들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100여 명의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아이, 어른, 아줌마, 아저씨 할 거 없이 다 모여서 연습을 해요. 큰 사역이에요. 놀라운 사역이에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전도부에서 온 분들 차도 대접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토요일마다 6개월씩 모여서 이렇게 몇 시간씩 수고해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한번 최고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그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 이후에 오늘 읽은 8장에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가 도표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이게 잘 보이나? 예, 한번 봐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몇 장에 나와요? 6장에.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들 하고 오셨어요? 예. 예, 그래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칠병이어는 어디서 나와요? 8장에 나와요. 오병이어의 장소는 어디예요? 빈들이면서 아까 보니까 푸른 잔디였어요. 잔디밭 위에서 식사를 했어요. 칠병이어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대요? 남자만 5,000명. 대략 몇 명? 10,000명. 근데 칠병이어는 전체 합쳐서 몇 명 먹었대요? 4,000명. 그 오병이어는 대략 한나절 거리예요. 그래서 먹고 저녁에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그 한나절 거리밖에 안 돼요. 또 점심부터 저녁까지 요 상간이에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우리가 읽었는데 며칠 길을 갔다는 거예요? 3일 길을 함께 갔다는 거예요. 주님과 걱정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걱정해요. 예수님이 걱정하세요. 오병이어는 뭐라고 걱정하냐면 잃어버린 양과 같이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걱정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배고픈 걸 걱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병이어에는 누가 먹을 걸 주라고 하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걸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에는 예수님이 아세요. 이들이 기진하여 돌아갈 때 고단할 거다 걱정을 하세요. 오병이어에는 몇 바구니를 거둬요? 12바구니. 칠병이어는 7광주를 거둬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거 그대로 펴놔보세요. 오병이어에는 이제 막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쩌면 먹을 걸 준다고 하니까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나절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6장에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그랬더니 어렵네. 그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제자들만 남고 대부분 떠나갔어요. 칠병이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며칠 길을 갔다는 거예요. 3일 길을 간 거예요. 3일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한참을 가서 3일을 같이 있었어요. 이들은 푸른 잔디 위에서 먹었지만 광야에서 함께 간 거예요. 칠병이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원 간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예수님과 3일간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고프겠다. 그리고 먹을 거 없냐? 칠병이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오병이어. 한번 읽어보죠. 오병이어.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 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이에요. 칠병이어는 달라요.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숙한 신자들. 기신자와 초신자를 향한 말씀이더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신앙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가 있어요.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위해 생명을 걸어라.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준 건 그림자다, 내가 실체다, 내가 원형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남아있는데 떡만 먹은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떡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그 떡을 주지 않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오병이어의 자리에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칠병이어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다가 이제 누굴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반나절 따라갔었다면 이제는 3일 길도 따라 나서는 것이지요. 잔디밭에 푸근하게 앉아 있었지만 이젠 주를 위하여 광야까지도 빈들까지도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쉬운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일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어른의 신앙까지도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 말씀드리면 주일 낮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할렐루야.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신앙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만 먹는다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숙한 신앙은 성경을 풀어내면 졸고 있어요.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하면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미숙한 신앙은 뭐만 남느냐? 주보에 있는 광고만 남아요. 성숙한 신앙은 말씀이 남으니 옆 사람 눈을 한번 빤히 쳐다보셔서 미숙한 신앙인지 성숙한 신앙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단한 말씀의 세계로 나가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나오고 큐티도 하고 칠병이어로 나아가야 된다. 주님을 멀리까지 따르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주님만 아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복과 칠병이어의 복은 달라요. 오병이어는 몇 바구니가 남았대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바구니는 조그만한 도시락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걸 바구니라 그래요. 소풍 갈 때 여러분 이렇게 바구니 갖고 다니죠? 그 바구니라 그래요. 광주리는 그 바울이 도망갈 때 성 위에서 광주리에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거예요.
오병이어는 그냥 자기 한 끼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칠병이어의 광주리는 모든 사람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복인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니.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7광줄이니까 아마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야, 7광줄이다. 매일같이 한 광줄이씩 털어먹어도 충분히 먹는다. 충분히 먹는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바구니라는 표현을 쓰고 이방인들은 광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먹고 이방인도 먹고 다 먹는 거죠.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광주리가 가득가득 채워지셔서 매일같이 먹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가득 채워서 나만 배 터지게 먹지 말고 다른 사람도 먹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수요일과 금요일 성경대학이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23년 목회를 했는데 성경 외에는 다른 수를 제가 쓸 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서 가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번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교회 잠자기 위해서 간대요. 교회 가면 딱 준비를 했다가 바로 잔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오면 한 번도 졸질 않는데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도 제가 다 듣는 얘기예요.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 교회 가면 자는 건 줄 알았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를 잘 재웠는데 여기 목사는 안 재운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졸라 그래도 잠이 안 온대요. 우리 교회에서 자려 그러면 수면제 먹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생소한 분들도 있어요. 생소한 분들도.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교단이 처음 들어보는 거죠. 저도 5년 전에 처음 들어보고 왔어요.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예요. 우리나라의 자생교단이에요. 한국인 자신의 교회를 세우자.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우리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인 자생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 교회는 정치적으로는 장로 정치를 선택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저는 정통 보수인 침례신학을 공부했어요.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거기서 목회학 석사를 땄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어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검증받은 거예요. 그러고서 목사가 됐어요. 교단 목사가 됐어요. 제가 공부한 침례신학대학에는 여러분 이름 되면 아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윤석전 목사, 장경동 목사, 이동원 목사 들어보셨죠? 근데 침례교 목사예요. 교단, 제가 이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교단 신학교 이사예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예요. 철저한 정통 보수 신학을 공부했고 그걸 지지하고 그걸 지향하고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고신측, 성결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제가 안 가서 설교한 교단은 하나도 없어요. 예장 통합은 강단 교류를 하지 않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 걸 거절하는데 저는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장 통합에 가서도 설교했어요. 우리 김종현 장로님이 고신축 교단에서 오셨는데 고신축 교단도 강단 교류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고신축 교단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왜? 제가 가진 신학이 건강한 신학이에요. 건전한 신앙을 호소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보수 신학이야. 설교 들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 몰라요. 그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 화요성경대학으로 오는 거예요.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막아도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교회 안에 요즘 얼마나 제 목사가 즐거운지 몰라요.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도 못하게 행복해요. 집사님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평소에는 제가 느끼기에 성경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들 같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요즘 성경을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 친구 집사님이 어디 읽느냐고. 창세기 읽었어? 응.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민수기는, 신명기는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다 화요성경대학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그러세요. 교회에 오셨는데 어색한 분들이 많잖아요. 왜? 내성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밥 먹자 그러고 모임에 함께 가자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몇 번 밥 먹자 그래서 그 새신자들 제가 초청한 거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세 가족. 그래서 저도 불러주셔서 같이 가서 밥 먹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되게 과묵하신 분이에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새로 오신 분 붙잡고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간증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인생 살아보니 별거 없더이다. 말 많이 하고 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좋은 취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취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자꾸 모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흥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보통 교회를 가만히 보면 10%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한대요. 성장하는 교회는 30%의 사람들이 일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교회기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병이어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젠 칠병이어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나절 거리밖에 안 됐었는데 이젠 3일 길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빈들 이 잔디밭 뒤에서나 즐길 줄 알았는데 모래바람을 부는 광야에 가서도 일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전도 활동을 했어요.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전도 생활을 얼마나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이 청년들이 어리잖아요. 이 꼬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셨죠.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커서 칠병이어의 신앙인의 역할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들이 차를 나누라고 어른들이 또 이 차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청년 예배 드려요. 토요일날 청년 예배 드려요. 주일 낮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때는 밑에 내려가서 교사로 활동을 하고 찬양단으로 활동하고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찬양대로서 활동하고 여러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찬양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 인도도 합니다. 청년들 한번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네. 그리고 옆에 청년 있으면 이렇게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엄지척. 최고예요, 최고.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수줍어서 말 못하지만 이 청년들이 얼마나 성경에도 박식한데요. 교회 성경 골든벨 하면 1등, 2등 누가 했어요? 지난번에 골든벨 1등 한 친구 한번 손 들어봐봐. 누가 1등 했어요? 응? 현석이. 저쪽에 있구나, 현석이. 2등은 누가 했어? 우리 딸이 했어, 2등은. 청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칠병이어의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가면 누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뒤로 물러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멸망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진행하고 전진하고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3일 길도 나는 따라가리라. 나는 유턴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하겠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직진이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한번 다시 해보세요. 신앙은 직진이다. 뒤돌아서지 않는다. 그럼요, 우린 유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 아세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 찬송 들어보셨어요? 한번 불러보시죠. 한번 찬송 한번 불러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린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막 새 신자가 예수님 믿고 막 불붙어서 막 뜨겁게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10년 20년 믿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20년 믿어보면 나처럼 이렇게 그냥 무덤덤해져. 나는 그게 제일 싫단 말이에요. 10년 20년 믿으면 더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초신자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초신자 막 예수 믿어서 불불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20년 믿은다고 그냥 아유 원래 늙은 닭은 닭알 안 낳는 거요, 이러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사람은 2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도대체? 날마다 직진하고 전진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오병이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좀 힘들면 돌아갔다가 또 분위기 좋으면 남았다가 또 힘들면 말았다가, 이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신앙도 아니고 그 무슨 판이라 그러던데, 내가 참 얘기는 안 하겠는데 도구판이라 그러나 무슨 판이라 그러다가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신앙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직진이에요. 뭔 뒤돌아서고 좌우를 살피고 뭐 분위기를 따지고 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만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칠병이의 신앙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을 봤지만 또 8장을 읽었지만 히브리서를 또 읽어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순교와 박해의 시대였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대가로 재산을 내놔야 됐고 생명을 내놔야 됐고 자유를 내놔야 됐어요. 다 죽인다고 하던 그런 시대예요. 결정적으로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불탔어요. 인구 밀집 지역에 일어난 화재예요. 삽시간에 벗어난 불태운 거예요. 로마 14개 지역인데 10개 지역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사람들이 막 분노했어요. 이 소문이 흉흉했어요. 황제가 불을 냈다. 이때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황제가 불을 내고선 뭐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축배를 들었다. 이런 소문이 막 나니까 네로가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느냐?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저놈들은 맨날 모이면 하나님이 옛날에는 물로 세상을 멸했지만 마지막에는 뭘로 멸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불로 멸한다 그랬다. 그래서 저놈들이 그걸 입증하려고 불을 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체포하고 고문하고 사형하고 아주 뭐 맹견과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불에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기름을 끼얹은 다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3일씩 사람들이 불로다가 인해서 시내를 밝혔다는 거예요. 시체를 모아서 정원을 밝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거리로 내쫓기도 하고 어떤 때는 털옷을 입히는 거예요. 털옷을 입히고 거기다 피를 묻힌 다음에 개들한테 내어 던져가지고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묻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느냐? 3번을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는가? 너는 예수를 믿는가? 너는 예수를 믿는가? 거기서 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자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저주하면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유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살려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하고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오병이어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힘들다고 떠나가고 어렵다고 떠나가고 시험 들었다고 떠나가고
난 연약해 그러고 떠나가고, 아이 난 믿음 없어 떠나가고, 오병이어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칠병이어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단단한 말씀을 먹은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병이의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1세기 때에 예수 믿었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과 내세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허울뿐인 거짓이라면 내가 왜 결박되어 있겠습니까? 왜 내 자신을 죽음과 불과 칼과 맹수의 입에 내주겠습니까? 불과 십자가 앞에서도, 맹수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 이분이 쓴 글이에요. 뼈가 으스러지고 사지가 절단되는 고통 앞에서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 앞에서도, 마귀가 주는 모든 사악한 고뇌 앞에서도,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고,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영문은 성문을 말해요. 성문 밖은 보호가 없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도의 시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던 시대에도 이들은 당당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자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오병이어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십자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옛날엔 365장이었는데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간다고 우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십자가를 무슨 벗었다 끼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십자가를 목걸이에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로 휠렁 제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십자가 졌다 그러던데, 여러분 삶의 십자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인하여 또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혼을 죽여서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이기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나 세상이 주는 고통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소한 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칠병이어를 먹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다른 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배고플 텐데요. 그런데 칠병이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이 중엔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다. 눈물 흘린 사람도 있다. 삶의 폭폭함 속에서 무너진 사람도 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는가? 왜 사자밥 속에서도 사자밥이 되면서도 찬송할 수 있었는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사자밥이 될 처지도 알고 있다. 화형에 처할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개에게 찢겨서 죽을 처지인 것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너의 눈물도 알고 있다. 너의 두려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서 승리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의 고통과 절망과 모든 죽음에서 너와 함께하여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병이어를 넘어 칠병이어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성장을 해야 돼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맹장 수술 하는데 마취 직전에 너무 무서워서 이분이 수술을 못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뛰어나왔대요. 그래서 맹장이 그렇게 무서운 수술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조용히 들려지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맹장 수술 별거 아닙니다. 떨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뛰어나왔대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간호사가 의사한테 그러더래요. 너무 떨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맹장 수술 별거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서워서 나왔대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걱정하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이 안심하는 그런 영혼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는 주님이 걱정이 늘 많은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칠병이어는 주님이 안심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걱정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를 안심시키는 성도가 있는 거죠. 아니 그걸 넘어서 목사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러면 좋겠어요. 한번 저한테 한번 예수님 믿으세요 한 번만 해줄래요? 시작. 아유 고마워요. 제가 잘 믿어볼게요. 제가 저 세종시에 가서 아이들 앉혀놓고서 그거 했어요. 제가 요즘 독서 글쓰기 특강을 잘 다닙니다. 글쓰기 특강 하는데 이렇게 성경도 막 얘기하고 그랬더니 한 아이가 묻더라고요. 저기 선생님, 근데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회 잘 다녀. 걱정하지 마. 교회 잘 다녀. 그랬어요.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걱정해 줄 정도의 성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는 이제 제가 직분이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해야 되는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예배 나오세요. 목사는 당연히 그 말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근데 이제 거꾸로 저한테 여러분이 목사님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좋겠어요, 나는. 아, 그럴 정도로 그냥 신앙이 확 성장해서 목사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도 기도 좀 하세요. 아,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걱정할 정도의 신앙. 아유,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말 잘 듣지만, 우리 목사님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만 맨날 시험 들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한 번만 해주시죠. 목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제가 시험 안 들을게요. 고마워요.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거꾸로 좀 저도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좀 믿으세요.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아세요? 그럼 한번 그 옆에 있는 성도님 얼굴 보고서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하냐 반주가? 안 되면 내가 내려가서 하고 네가 설교해라. 그래요? 한번 해봐. 셋, 넷. 성도님. 셋, 넷. 성도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요. 잘하시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을 내고 우리는 칠병이어 먹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고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를 부르짖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바라보겠다. 주만 따라가겠다. 그 찬송 한번 부르시고 오늘 기도하면 좋겠어요.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그런 찬송이 있지요? 그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